브란다이스 대학의 모리 스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불치의병, 르게르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르게르병이라는 것은 치명적 신경계통의 병으로 근육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몸의 근육이 5년에 걸쳐서 서서히 굳어지면서 죽는 병인 것입니다. 1939년 뉴욕 양키스의 르이게르 선수가 처음에 이 병에 걸려서 죽으면서 이 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리 스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 마지막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와 나눈 대화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질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었으니. 그래서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죽은 사람은 죽어서 듣지를 못해서 모리 스와르츠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살아있을 때에 장례식을 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을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면서 하나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육적 주도적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 이 육체, 바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체 본능이 주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성 주도적 삶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리저너블한 사고와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주도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인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도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주도적인 인간이냐, 이성 주도적 인간이냐, 아니면 성령의 주도적인 인간이냐. 일찍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이 그 안에서 내재하셔서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주도적인 삶은 도대체 뭡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 그것을 성령 주도적인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올 때도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식구나 친구가 나가자 그래서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놀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떠나 그래서 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러 오고 어떤 사람은 밤에 꿈자리가 어지러워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식과 믿음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좀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에 북받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종교 생활을 믿음 생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중에 상상외로 믿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주관적인 의지를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지면 내 믿음이 약해졌나, 또 자기 고집대로 뭐가
되면은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감사 감격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쁨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고 생명 걸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면은 누구나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타국에 가 있다가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하러 오는데 문제는 재물 문제였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가지고 먼 거리로 온다는 것도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화폐, 돈 문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환전, 바꾸어주고 재물을 쉽게 사도록 성전 밖에서 장사가 매매가 비공식적으로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성전의 봉사자들이 담당하게 됐는데 많은 짐승과 돈을 바꾸어 주다 보니 불행하게도 이분들이 이 봉사자들이 점점 타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 장소 성전 가까이에 발을 옮겨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또 이곳에 가까이 와서 성전 가까이 와서 재물을 사면은 그것이 신선한 재물이 되는 것처럼 선전해서 몇 배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사하는 이 성전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그 장소에 장터를 만들어 놓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방인들은 제대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탐욕의 마음이 가득 차서 이 물질적 욕심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방해하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책망 꾸짖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로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초창기 이민교회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문직을 가진 사람은 전문직을 가진 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하는 대로 일단 교회를 와야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선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오직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추워라도 자기 자신의 무슨 인간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며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개인의 명예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을 것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비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공연히 화내는 사람, 성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소경들과 절름바들을 고쳐주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노하여 분해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편견의 소유자들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려 한전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죄악시하지 아니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지를 않았다. 그러나 소경과 저는 자들을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아 좋아하고 또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기분 나빠서 분해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시비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 소경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인 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언짢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좋아하고 분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되고, 또 누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해 줘야 되는데,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 중에는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자기 주장 방식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다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해하는 사람,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계속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글쎄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부정해 버린다 그 말. 집사님 미장원에 가서 머리 잘랐네. 너무너무 예뻐.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너무 짧아. 머리 다 잘랐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입고 오면 옷이 예쁘잖아요. 집사님 옷이 예뻐요. 이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밝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가룟 유다가 분을 냈다 그래.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구제하면 훨씬 낫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는 도둑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시비자가 되지 말고 위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자들이 모인 게 교회인 것입니다. 위로자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보에 글씨 하나 틀린 거, 제 친구 목사는 보스턴에 있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왜 머리가 다 빠졌냐 그러니까 교인 하나 중에서 주일날 교회 오면 주보 보고 주보 글씨 틀린 거 가지고 매번 와 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는 대충 보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도 또 내 자리 찾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리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와 앉으면 내 자리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걸로 시비하고 자리가 뺏기고 나면은 예배를 언짢게 생각하고. 여러분, 위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신주쿠에 가면 한인교회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 하면은 일본의 야쿠자 부인이 한국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야쿠자나 한번 들어왔다가 두목이 나가면 몇 달씩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한국 부인의 장모님이 와 계시는데 이 야쿠자 생각에는 드디어 한 소리 듣겠구나. 그러는데 이 장모님이 하는 말이,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권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자네 밥이나 먹고 다니는가?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은 충격을 준 거예요. 아니, 자기는 당연히 욕먹을 줄 알았는데 자네 밥이나 먹고 다니는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장모님 섬기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서 돌아서서, 야쿠자니까 신주쿠에 교회 못 지어요. 그런데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부하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멋있게 지었다.
여러분, 위로는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이 전철에 올라탔어요. 만만한 여학생 앞에 가 섰어요. 그러면 이 여학생이 눈치가 있어서 발딱 일어나야 되는데 가만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앞에 있다가 요즘 아이들은 버리장머리가 없어 어른이 와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또 학생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줌마가 할머니세요? 그러니까 또 이 권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디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그러니까 앉아있다 학생이 하는 말이,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뜨세요. 응? 시비할 이유가 없는데, 시비할 이유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당신 나 죽으면 시집 갈 거야, 또 당신 나 죽으면 장가 갈 거야.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니 죽으면은 산 사람이 의련히 알아서 잘하겠어요? 응? 교회 오는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이 되면 안 된다. 나만을 위해서 계산적이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도 안 되는 것이고, 이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돼서 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한 마음이 돼서 뭘 하나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인 줄 알고.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결정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외부 싸움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내부 싸움이 겁이 나는 거지.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오매 고쳐주시나. 소경과 저는 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성전에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 당시에 장애인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병들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올 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 변화시켜야지. 예수님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육적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절름발이 되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인생의 불구자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러나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뭐든지 해결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영적 기갈 상태에서 헤매는 사람, 세상에 실패한 사람, 영육에 고통당하는 사람, 수많은 질병 환자,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 개척 시에 종이 찌는 애가 있어요. 종이 안 지면 성경책이고 돈이고 자꾸 찢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의사 또 병원 다 다니고 조사를 하고, 여러분 그러면 희귀병, 이상한 병명을 대고 이래요. 근데 교인들이 한 건 항상 돌고 돌다가 나중에 안 되면 목사한테 기도나 받자 이래가지고 그거 오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일 힘든 안수 기도가 뭘까? 저는 혹이더라고. 혹. 그냥 마음이라도 그냥 기도해주고 나는 건 그건 고침받은 줄로 믿고 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이거 혹은 들어가야 되잖아. 이거 눌러가지고. 응? 목사님 이거 나 좀 배워가지고 혹을 이걸 혹이지. 근데 이 종이 찌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한 대로 나아만이 엘리사가 안수기도 안 해줬잖아.
가서 물 씻어라 이런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래 그렇지, 야 종이 짖지 마 소리 확 질렀어요. 얘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종이 안 짖어요 지금까지. 과학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거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거 믿는 거 믿음인 것이고, 경험 안에 있는 거 과학이고 경험 밖에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로 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면 못 고치는 병이 있겠어요? 예수님 계시는 교회에 오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확 뒤집어졌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유대교 아주 충성된 자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변화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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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 오기만 하면 실패자가 성공할 수 있고, 교회 오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기만 하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던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쳐서 내일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고, 목사님이 다리 다쳐도 교회 오면 고쳐준다고 했는데 가자 이거. 남편은 무슨 소리 하냐, 다리를 다쳤으면 그건 다 하나님도 이해를 한다, 집에서 쉬어라. 이래 둘이가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둘이 싸워도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두 분이.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 보니까 새벽에 나왔어. 내가 얼마나 여자는 나왔는데 남자는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 밖에서 입이 나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안 들어왔는데 그 부인 집사님 믿음으로 다리를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리 아프다 뭐 조금 힘들다 교회 안 오고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럴수록 더 교회 와야 돼. 그럴수록 주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더 찾아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요. 성도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받을 수 있고,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능력 받을 수가 있고,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주님을 안 만났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가 심장병, 정신질환 이런 걸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비행기표 사가지고 한국 나올 때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나는 이번에 나가면은, 그때는 전쟁이 외신은 CNN 같은 데는 다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았어요. 감에다가 때리면은 이건 전쟁 100%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약속은 돼 있고, 그래서 가면서 애들 데리고 잘 살아라. 나는 가면은 총 들고 싸우러 간다. 나는 시민권자라고 해서 내 40년 됐으니까 제가 미국 시민권 어디로 피해. 나는 안 온다. 거기서 총 들고 싸우러 간다. 이랬어요. 교인들한테도 그랬지 뭐. 그랬더니 나중에 교인들이 어느 오대 목사님은 연세가 많아서 총 안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안심하고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뚜려지게 쳐다보니 그 설교를 경청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열심히 듣고 그 믿음을 보고 뭐라 그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태, 말씀을 듣는 상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때에 바울이 바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때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잘 듣는 거 복이에요.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권사님인데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소젖꼭지 얘기할 때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원고를 아무리 찾아봐도 소젖꼭지 얘기한 거는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극적인 삶과 적극적인 삶에 대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아주 경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쭉쭉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구출 아닙니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복 받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나온 어린아이들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